이 큰 성읍 니느웨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 같이 보실 하나님 말씀은 이제 다니엘서를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에스겔서 다음에 제가 다니엘서 했죠. 페이지 수로는 1230쪽이나 31쪽. 구약전서 쭉 다니엘서 표시해 놓으시 바랍니다. 제가 수, 목, 금요일 새벽 예배는 다니엘서 말씀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1231쪽 30쪽으로 31쪽입니다. 다니엘서 1장 8절에서 16절까지 보겠습니다. 8절에서 16절. 자, 8절 제가 읽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녀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청하오니 당신은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였더라. 같이 읽습니다.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아멘.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오늘도 승리합시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신앙의 절개, 다니엘의 신앙의 절개입니다만은 에스겔서를 쭉 마치고 이제 다니엘서 갑니다. 다니엘서가 12장으로 되어 있는데 다니엘서를 구약의 요한계시라고 합니다. 구약의 계시록, 묵시록 앞으로 대지를 통해서 다니엘에게 많은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줍니다. 특히 우리가 다니엘서 하면은 두 장이 계속 기억이 납니다. 보면은 3장에 다니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신상에 절하지 아니하고 우상 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섬겨서 풀무불에서 구원한 역사. 다니엘 6장에 보면 다니엘 본인이 사자굴에 나오는 역사. 이런 모습 볼 때 다니엘을 절개하면은 어떤 신앙을 갖고 있었는가 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수많은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은 우리가 환경을 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갔을 때 그것이 바로 풀무불이고 사자굴같이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말씀과 믿음 안에 온전하게 가는 자들을 건져주시고 힘을 주고 능력을 주신다는 가르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니엘서를 쭉 묵상하면서 하나님 은혜가 임했으면 합니다. 먼저 이제 바로 모든 성경은 그렇죠. 1장 1절에서 5절 아래 보면은 배경이 다 되어 있습니다. 짧은 것은 1장 1, 2, 3절 안에 그 말씀을 쓸 때의 시대적인 배경, 그 다음에 어떤 시기, 제일 먼저 이것을 먼저 우리가 묵상했을 때 전체 배경이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보면은. 근데 우리가 이걸 생각하지 않으면은 성경 한 절 한 절 이것만 가지고 해석하다 보면 물론 그것도 좋은 일이지만은 전체 배경에 왜 이런 말씀을 주었을까? 만일에 야 옷을 두껍게 입어라. 그러면은 그 사람이 감기가 걸려서 추워서 그러는지 아니면은 겨울인지 시기인지 이런 부분들입니다. 그러면은 물론 우리가 몸이 으석으석 추우면은 바로 좀 두꺼운 옷을 입으면 편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은 감기 걸린 사람이에요. 겨울에 좀 오늘 오니까 쌀하게 눈이 와요. 보면은 눈이 오니까 겨울이니까 두꺼운 옷을 입어라. 계절이 이렇구나.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 묵상하면은 금방 이해가 오는데 그렇지 않으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보면은 자 1장 1절 배경을 봅니다.
유다 왕, 남쪽 유다 왕입니다. 여호와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 자, 여호와김은 남쪽 유다 왕이 20명의 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여호와김은 18대 왕이에요. 여호와김, 그 다음에 19대는 여호와긴, 20대가 마지막 시드기야. 그러면서 이 남쪽 유다가 멸망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멸망당하기, 우리가 말하는 말세치 말이구나, 끝이구나, 이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시대적인 상황으로 그래 참 어려운 시기다, 이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때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으로 성을 에워쌌더라 그 말입니다. 바벨론 느부갓네살 성을 에워쌌어요. 이 시기가 보면은 이 남쪽에 있는 유다가 멸망당할 때가 BC 586년입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 나라가 와서 이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 성을 에워싸서 그 해가 첫 해가 BC 605년이에요. 이때 보면은 제일 먼저 다니엘이 잡혀갑니다. 다니엘. 그 후에 약 9년 있다가 BC 597년 정도 됐을 때 우리가 말하는 에스겔이 잡혀갑니다. 어떻게 보면 시기적으로 보면은 에스겔 다니엘이 앞인데 성경은 지금 이 다니엘서가 뒤에 나와 있죠. 이 순서. 그리고 마지막에 BC 586년에 예루살렘 성이 멸망을 당하거든요. 그런 시기인데 이 시기는 지금 성이 멸망당하지 않았습니다. 제일 먼저 바벨론 느부갓네살에 와서 제일 처음에 예루살렘의 성을 딱 에워쌉니다. 많은 군사를 데리고 와서, 그리고 나서 자, 하나님께서 이 그 성에서 많은 것을 빼앗아 갑니다. 2절 보세요. 주께서 유다 왕 여호와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시며, 제일 먼저 누구라 하겠습니까? 주께서 그랬거든요. 주께서, 하나님이.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나라는 하나님이 돌보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런데 적군들이 쳐들어와서 예루살렘 성을 싸고 성 안에 있는 모든 집기들을 막 뺏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뺏어가도록 누가 허락했습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주께서 유다 왕 여호와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하나님 넘겼다 그 말. 왕궁 안에 보물을 다 뺏겼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우리 삶 가운데 동일합니다. 세워지고 높여지고 여러분들이 건강하고 연약하고 수많은 주의 모든 환경들이 있는데 그 환경,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랬을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은 잘못도 있지만은 하나님의 선한 뜻도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렇구나. 하나님 왕궁에 있는 집기를, 모든 귀금속 그릇들을 하나님이 그들의 손에 넘겨줬다고 하지 않습니까? 즉 바벨론 그 사람들이 와서 빼앗도록 허락해 줘 보는 거예요.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가서 귀금속 좋은 것을 전부 뺏어가지고 그들이 보물 창고에다 바벨론 잡아갔습니다. 그때 바로 이제 젊은이 사람들을 잡아갑니다. 처음에 귀금속 많은 도자기 이것도 가져갔겠죠.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이제 젊은 사람들 데려갑니다. 3절 왕이 황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 이스라엘 자손 중에 왕족과 귀족 몇 사람, 다니엘이 이때 잡혀갑니다. 왕족과 귀족 몇 사람인데 어떤 사람인가? 4절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며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나라에서 일본이 우리나라를 점령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나라 굉장히 공부 잘하고 머리 좋고 예를 들어서 고관, 부잣집, 뛰어난 자녀들을, 훌륭한 자녀들을 딱 뽑습니다. 뽑아가서 일본에서 일본 교육을 시켜요. 열심히 교육을 시켜서 그들을 잘 교육시켜서 일본에 쓰지만은 또 나라에 파송해서 전체적으로, 그러면은 일본 물질, 문화, 학문을 다 정치 배우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돌아와서 한국을 다스리거든요. 그러면은 일본 전체의 정치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지금 이스라엘에 있는 훌륭하고 젊고 유능하고 이 모든 바로 소년들, 남자애들 데려갑니다. 그리고 그 갈대아 바벨론입니다. 학문과 언어를 전부 가르쳐, 일본어를 많이 가르쳐 공부를 잘 시켜서 우리나라를 일본 나라로 만드는 거예요. 가끔 성경할 때 선교사님들 그러지 않습니까? 보면은 선교사님들이 이제 그 외국 사람들, 만일에 터키라거나 아니면 저기 바로 이제 라오스라 한다면은 라오스에 있는 젊은 사람들을 데려다가 교육을 잘
시킵니다. 그 언어가 잘 되니까. 그래서 바로 한국 문화라면 한국 문화를 전부 교육을 시켜서 라오스로 보내서 한국화 만드는 거. 지금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언어 학문을 가르칩니다. 그런데 보면은 이제 어떤 상황이 발생되냐면은 왕궁에 설 사람, 바벨론 나라 왕에서 왕궁에 있을 그야말로 엘리트들을 뽑는데 5절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여 그 후에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 잡아와서 3년 동안 훈련을 잘 시킵니다. 3년 동안. 우리도 보면 육사가 4년이지 않습니까? 보면은요. 일반 경찰대도 4년이고 이런 사람을 잘 교육시켜서 지도자로 보내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여기도 3년 교육을 시켜서 왕궁에서 지도자로 세우는 겁니다. 그럴 때 그 사람들 이름이 나옵니다. 7절 황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서 다니엘, 베드사살이라고 하고 하나나는 사드라게가 하고 미사엘은 메삭, 다니엘, 메삭, 아벤느고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보면은 이 사람들이 이제 교육을 잘 시켜서 본문에 지금 8절에 16절 읽었죠. 여기 내용들입니다. 여기서 이 모든 왕국의 물질 문화 또 왕에서 먹고 마시는 것 거기서 뭐 모든 것을 다 가르치는데 다니엘이 지금 여기서 온전한 신앙의 절개를 지킵니다. 거기에 잡혀갔지만은 이방 나라 풍습이나 아니면 더 나가서 이방 행하는 행위를 잘 안 해요. 그럼 보세요. 8절 봅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 주며 아마 왕궁에서 제단에 제물을 드리든가 왕궁에서 즉 신앙인들이 먹으면 안 될 음식들 예를 들어서 우리는 뭘 먹지 마라 뭐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것들을 왕들이 왕에서 막 재밌게 지내고 아니면 그런 음식들을 먹을 때 지금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먹을 것과 먹지 않을 것들을 분별하지 않습니까? 여기서도 다니엘이 뜻을 정해요. 아무리 그 나라 좋은 물질이고 맛있는 음식이고 좋은 것이지만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니엘은 거절을 합니다. 그럴 때 환관장이 뭐라고 하면 야, 너 이거 먹지 않아가지고 이 진미 맛있는 거 먹고 건강해서 3년 후에 너희들을 내가 왕 앞에 다시 세울 텐데 잘 교육을 시켜서 지금 환관장 우리 같으면 교수들이죠. 잘 내가 너희들 교육시켜서 이 3년 후에 왕 앞에서 이렇게 교육시켰습니다 하고 왕궁에서 봉사할 사람을 세워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먹지 않고 뺏상만 하고 죽으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랬을 때 다니엘이 그럽니다. 절대 그런 일 없을 겁니다. 그러면 조금도 흔들리질 않아요. 보면은 12절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그럼 다니엘이 그러지 않아서 그럼 한번 시험해 보시오. 3년이 아니라 10일간만 시험해 보고 우리가 당신들이 먹으란 저 지금 왕궁에서 나오는 것 우리 믿음의 사람이 먹어서는 안 될 음식을 안 먹은 사람하고 왕궁에서 멋지게 먹은 사람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십시오. 이 보면은 열흘 동안만. 그리고 우리가 혹시라도 그 사람보다 훨씬 더 빼빼 마르거나 바로 기력이 세하거나 그런다면은 바로 먹겠지만은 우리가 똑같다면은 바로 우리는 안 먹고 그대로 지낼 겁니다. 담대하죠. 보면은요. 이게 신앙인들의 여러분 절개입니다. 13절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녀들과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며 보고 판단하소서. 우리가 고기 먹고 맛있는 거 좀 먹고 먹는 사람하고 그다음 우리 채식 먹는 우리하고 한번 봐가지고 비교해 봐가지고 한번 보십시오. 그랬을 때 14절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였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이렇게 한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입니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러면서 16절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대하고 채식을 주니라 그랬습니다. 즉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여도 하나님께서는 충분히 우리의 건강과 마음을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과 믿음 안에 온전히 살아갔을 때 주께서 주신 은혜가 엄청납니다. 우리도 가끔 그러죠. 채식주의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은 고기 잘 안 먹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먹으면서 아니 고기도 안 먹고 어떻게 삽니까? 그런데 살지 않습니까? 이런 수많은 여러 가지 그런 음식에 먹는
경영도 있지만 더 나가서 신앙의 절개, 넓은 의미로 본다면은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같이 그렇게 하지 아니하여도 분명히 말씀 듣고 할 것 하지 말 것 금하여서 그대로 행한다 하더라도 사람으로서 이거 안 하면 안 되는데 그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충분히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 더 나아가서 건강이나 영육 간의 강건함으로 연약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신다는 겁니다. 바로 그래 모든 것을 초월하신 하나님, 이걸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바로 17절부터 봅니다. 17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제부터 세웁니다. 이제 하나님이 세우는데 하나님이 이 너희 소년들에게 학문을 주시고 그들에게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이렇게 말씀과 믿음 안에 세상과 짝하지 아니하고 절개를 지키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바로 은혜를 주십니다. 즉 깨달는 영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바로 지혜,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 힘, 이것을 주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다니엘은 지혜와 모든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지식도 주었는데 특별히 다니엘은 플러스 주는 게 뭐냐면 환상과 꿈을 깨달았더라. 이런 이상을 깨달을 수 있는 능력을 주었습니다. 요셉과 같이. 요셉이가 감옥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감옥에서 아차 잘못하면 바로 거기서 죽을 상황도 되는데 꿈 해석에서 수직 상승. 바로 요즘 같으면은 감옥에 있던 사람이 청와대로 들어가 본 거예요. 청와대로. 그것도 천장 대통령궁에 들어가 가지고 옆에서 일하는 그런 사람으로 세워버렸다 그 말입니다. 감옥에 있는 그 사람을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높이심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즉 우리가 쓰러지고 넘어지고 망할 것 같지만은 신앙의 절개를 지키고 믿음으로 나가는 자들은 더딜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세워주는 역사, 그들을 통해서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진다는 겁니다. 다니엘이 앞으로 보면은 꿈을 해석하고 수많은 여러 가지 행함을 통해서 엄청난 지혜와 명예를 갖게 되는 것들입니다. 만일에 그때 먹을 것 먹고 마실 것 마시고 거기에 같이 신앙의 절개를 흔들렸더라면 이렇게 되었을까 그겁니다.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과정도 동일합니다. 이것을 먹고 이것을 행하고 이것하고 세상과 짝하여서 이렇게 사는 것이 올바른 것이라 하지만은 그게 아닙니다. 야고보 4장 4절 말씀에 그러죠. 가늠하는 여인들아 세상과 짝하지 말라. 이것은 바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면은 오직 하나님 말씀과 믿음 안에 살아가실 때 높이시고 낮추시고 지혜를 주시고 은혜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랬을 때 18절 왕의 말한 대로 그들이 불러들여 기한이 찼으므로 환관장이 그들을 느부갓네살 앞에 데리고 하니 3년이 다 지났습니다. 이제 다니엘 이 친구들은 어때요? 왕국에서 나온 거 안 먹었습니다. 신앙의 절기를 지켰습니다.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았어요. 그러고 난 후에 3년 지난 후에 19절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면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나와 미사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들입니다. 말은 아사라와 같이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그 맛있는 음식 먹고 좋은 학문을 배운다 하지만은 이 채소 먹고 자라 하나님 지키는 이 세 친구들이 지금 다니엘 가장 4명이죠. 이 4명이 바로 왕 앞에 서게 되는 겁니다. 모델이 되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 중에. 그러면서 20절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도 10배나 나은 줄 압니다. 이 지금 젊은 애들에게 3년 동안 교육을 시켜가지고 물어보니까 그 나라의 박수 보면은 술객, 요즘 같은 무당, 지혜, 지식 엄청나게 갖고 있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보다도 1, 2배가 아니라 있고 10배라는 것은 계산할 수 없다고 말해요. 10배는 완전수입니다. 게임이 안 된다는 거예요. 술객이나 박수나 이런 사람들은 점치고 미래를 예언하고 예측한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도 게임이 안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러면서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 그 다음에 벨사살 왕, 다리오 왕, 마지막에 누구 고레스 왕, 이 4명 왕이 돌아갈 때까지 다니엘은 하나님이 세우셔서 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이 신앙의 절개를 지킨 다니엘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신앙의 절개 우리가 보면은 이것은 세상과 짝하고 이렇게 해야만이 좋은 것 같지만은 오직 조금 손해가 본다 하더라도 신앙의 절개를 지키고 신앙의 말씀을 지키고 믿음으로 나갈 때 더딜지라도 다음에 하나님을 세워주십니다. 하나님이 엄청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생각하면서 항상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현실만 바라보지 아니하고 뒤에서 역사하신 높이시고 힘주시고 능력 주시는 하나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며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주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에게 성령의 역사로 깨달음을 주시고 하루하루 삶이 주님 영광 돌리며 우리의 삶이 복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 주시고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권능 주셔서 할렐루야 아멘 주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밖에는 날씨가 추워집니다. 이제 우리 모든 믿음의 자녀들 건강도 지켜주시고 사업장 일터 직장에 하나님의 풍성한 권능 임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저녁 수요 예배가 있습니다. 주여 전에 와서 또 우리가 예배드리며 기도할 때 풍성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